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류의 비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첫 번째 대가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척박한 땅을 땀 흘려가면서 가꿔야 하는 고생을 해야 했고, 여자는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이라 하는 출산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항상 기쁘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또 희망까지 사라지는 절망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진짜 그랬을까?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셨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 또한 똑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 또한도요, 죄를 지은 채로 생명나무를,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걸 걱정하셔서 일생을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막고자 함이셨고요. 또 남자가 척박한 땅을 땀 흘리면서 가꾸며 고생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해를 비춰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그 땀에 대한 결실을 맺게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여자가 출산의 고통을 가지게 된 것도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기본적인 사명, 번성하라, 이 번성의 그 고귀한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레위기법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여지를 남겨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전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예 끊어진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내리는 순간에도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이고요. 또 그 예배의 연장선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이 사람이 알량한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가지는 이 질투라는 속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랑은 서로 주고 받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엄청 고차원적인 말씀이 아니라요,
어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금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부부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부부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서로를 가장 사랑해야 하는 관계예요. 자, 그런데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그 현장을 목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느끼는 감정을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질투.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행하시고 거기에 대한 똑같은 그 모습을 원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 다음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앞절 5절에 보게 되면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3, 4대예요? 당시에는 한 가족에 3, 4대가 기본으로 있었어요. 3대, 4대가 기본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만 그 죗값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무슨 연좌제 이런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 이 숫자적인 1000이 아니라 완전수예요. 즉 영원히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내가 요구하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 왜 그럴까요?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세상에 너무나도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만들어 주신 주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알량한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세상 것을 더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를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다윗의 사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히도벨만 눈치를 채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기의 관직을 다 내려놓고 이제 고향집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해요. 유산을 다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고 목을 메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세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움직이기 시작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을 대항해서 전쟁하기 위해 이제 직접 자기가 나서서 출정하는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펼쳐진 모든 고난과 시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계속 출정했던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목욕하는 밧세바의 그 몸을 보고 그 밧세바를 범한 일로부터 그 일로 인해서 다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랬던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회복이 된 겁니다. 이제는 전과 같이 자신의 사명을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잠자지 않고 누워있지 않고 늘 깨어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뜻으로 베드로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거예요. 세상이 좀 편해진 것 같고 직접적으로 어떤 싸우는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또 세상에 또 내가 왕처럼 사는 것 같으니까 지금 전쟁이 아닌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 휴전이란 없습니다. 계속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원리를 지금 깨달은 겁니다. 너무나도 자기가 승승장구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런 지금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나태해질 때, 안일해질 때, 마음을 놓을 때,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직접 자기가 이제 나서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장관들이 말리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기 사명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당신은 이곳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당신이 죽으면 이 전쟁 그냥 끝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윗이 군사를 세 개로 나눠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누어 맡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직도 연약한 면이 있어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5절에 나옵니다. 5절. 자, 시작. 왕이 요압과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군대 총지휘자, 군수 통치권자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사에게 사기를 북돋아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사기를 더 꺾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요, 적국이 수장이에요. 지금 이들이 다윗 보고 나가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 압살롬의 군대에 압살롬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죽여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그 전쟁의 당연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일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크게는 지금 나라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냉정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그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유혹을 하냐.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 본문과 같이 압살롬은요, 그저 다윗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녀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도 죄를 짓고요, 이제 군사들까지 죄를 짓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군사들의 목숨을 위태롭게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사실 전할 말씀의 주제와 좀 맞는 건데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아야지요. 그렇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화를 당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본문의 다윗은 자기 쫓아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돕는 배필에 대해서 두 번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동등하게 돕는 자, 또 하나는 반대하며 돕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하는 말씀드릴 그 주제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복의 통로는커녕 지금 저주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이 하나님보다 압살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말 때문에요, 후에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본 군사가 그 압살롬을 죽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요압에게 이제 보고를 하러 갔다가 호되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보고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상 받을 기회를 왜 놓쳤냐 그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1계급 특진도 가능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요압의 말에 군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1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군사의 말은요, 명령 불복종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 군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보다 다윗이 더 왕이지 않느냐, 높은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복종해야지. 당신 말에 복종했다가 내가 나중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 틀린 거예요. 누구라도 요압의 말처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이 무엇이에요? 대충 말로 혼나고 뭐 이러고 말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영창 가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 정도도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한 말 때문에 명령을 불복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 때문에 어때요? 군대의 기강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뒤죽박죽 된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콩가루가 된 거예요. 이렇게 기강이 무너지면 전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한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거룩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 일을 선하게 이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같은 뜻으로 바울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청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죠? 당연한 말이에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무엇이냐? 무엇에든지라는 말이에요. 무엇에든지. 이 무엇에든지 안에는 내 가족에 관련된 일도 있고요, 나와 친한 사람과 관련된 일도 있고요, 또 내 어떤 체면, 내 자존심과도 관련된 일이 있고, 또 내 이득에 관련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킬 수 있느냐, 이거. 그리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잘 안 되니까. 사람이 너무 연약해서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나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무엇에든지, 비록 내 가족에 관련된 일이고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이 아프고 내 체면과 자존심에 관련된 일이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내가 더 손해볼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선택을 하고 따라야 여러분
분별하는 성도, 믿음의 눈이 떠진 성도인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엇에든지 이 정도는 하고 한두 개는 빼고가 아니라 모든 일에예요. 모든 일에. 정말 쉬운 말씀 아닙니다. 다윗이 이것이 안 된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이제 믿음도 회복이 됐는데 자기가 직접 나가서 전처럼 이제 군대 지휘도 해서 직접 싸우려고 하는데 요거 하나가 안 돼요. 요거 하나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끝이 보이죠.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어디에 걸립니까? 상수리 나무에 걸려요. 그것도 머리카락이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겁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를 본 군사가 다윗의 말 때문에 죽이지 않게 되고요.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자기가 직접 창으로 찌르고 또 함께한 그 무기를 든 자, 그들이 누구냐? 이제 요압의 행동대로 무조건 따르는 이제 신복이죠. 그 10명의 청년들이 이제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게 됩니다. 참 비참하고 끔찍한 결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압살롬이 죽게 된 과정이, 압살롬이 도망갈 때 탄 동물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말이에요? 낙이? 노새입니다. 노새. 본문에 나와 있어요. 노새라고. 자, 노새가 무슨 짐승이냐면 왕이 타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노새라는 건 그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도 이 노새 타고 싶어가지고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 무엇이 걸렸습니까? 머리카락이 걸렸어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은요, 압살롬의 그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당시에 머리카락이 무겁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화에서는요 엄청난 자랑거리였어요. 그것만 봐도 눈에 하트가 뿅뿅. 그러니까 그게 상징인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거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만 이야기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뭘 이야기해요? 머리카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압살롬 하면은 이꾸로 뭐가 돼요? 머리카락. 이 정도인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제 깎으면 500g을 넘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무게를 재보면 2kg가 훨씬 넘는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것이 연말마다 깎았을 때의 머리카락의 양인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압살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몰라도 당시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압살롬의 머리만 봐도 그 사람을 우러러 볼 수 있다.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 머리카락인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이 머리카락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했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일 사랑한 거예요. 자신의 육신 중에서 압살롬이 제일 아끼고 사랑한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죽은 상황을 보면 압살롬이 평생에 원했던, 그리고 결국에는 쟁취했던 그 왕의 권세, 그 왕의 권세 때문에 그 죽게 된 거예요.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리고 자신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제일 자랑하는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노새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계속 자기 갈 길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왕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모습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도 이렇게 고난당할 수 있고, 나도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고, 나도 이렇게 심판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것들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으라고 이 하나님께서 본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전투하는 씬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이 전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전투 장면이 한 줄로 끝나요. 한 줄로 끝나요. 간단하게 끝나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는 과정은 그 몇 배가 되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놔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머리카락 같은 것이 있습니까? 노새 같은 것이 있느냐, 그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요,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삭이 그런 존재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은 나보다 더 이삭을 사랑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끝은 뻔하잖아요. 지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신보다 이삭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한마디의 토도 달지 않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자기 마음이 바뀌기 전에 사라에게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진짜로 이삭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랑한 것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했고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나라와 동포들을 그렇게 죽이고 괴롭힌 원수 니느웨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 심판당할 거다 외쳐라, 이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머리가 비상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지금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서 도망간 거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붙잡혔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해요. 그래서 사명을 회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버리지 못했느냐? 그 애국심, 증오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대충 전했어요. 듣든 말든. 일주일은 좋게 걸릴 곳을 얼마 걸리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니느웨가 제일 잘 보이는 동쪽 언덕에다가 초막을 딱 짓고는요,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이 아브라함과 요나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아브라함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구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느냐, 그거예요.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절대 어느 누가 봐도 믿음이 없다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예배 잘 드리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다릅니다. 만약 요나와 같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압살롬의 최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헛된 마음을 바로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죽음의 과정을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압살롬의 죽음의 모습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나무에 매달린 거고, 또 하나는 돌 무더기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저주를 뜻합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리게 한 거예요. 십자가라는 나무에. 또 이 돌무더기는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그 제물을 그가 훔치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아간과 그 가족이 다, 또 그 제물들이 다 그 돌무더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름이 뭐가 돼요? 아골골짜기가 돼요. 그리고 그 아골골짜기는 예수님이 후에 십자가에 달리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죽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다 누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그거예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일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행하고 무서운 일이냐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못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이 결코 나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TV를 보니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이 뱀이 있었어요. 뱀. 그래서 뱀을 항상 이렇게 목에 두르고 다녔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2m인가 3m인가. 어디를 가도 그 뱀을 이 몸에 두르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요, 오토바이도 같이 타고 다니고 항상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중간에 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정도의 큰 사고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왜? 뱀이 놀란 거예요. 뱀이 놀래가지고 그 칭칭 감고 있던 목을 조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아무리 이걸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뱀이 엄청 컸거든요. 몸통이 이래요. 그걸 두르고 다니는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가장 사랑했던 건 뱀이었어요. 그리고 뱀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누가 봐도 가족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뱀으로 인해 죽었어요. 저는 압살롬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사람과 이렇게 연결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내 목을 두르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사랑한다고 해서 못 가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적당한 때에, 그리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못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보십시오.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물 파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아세요? 그런데 그 우물을 자꾸 메꿔요. 또 자기 거라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포기하고 또 우물을 파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 땅에 이삭처럼 거부가 없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편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자기가 잃었던 모든 것들보다 더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 거기에 집착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주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현장에서 죽으시고 또 그 저주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모든 저주가 예수님을 통해 복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아골골짜기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묻혀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나무에 매달리는 거요, 누구도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골골짜기에서 그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셨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그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세상의 어떤 저주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그래서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더러운 죄도, 어떠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도 예수님을 통하게 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역사가, 저주가 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인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인 거예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신 인생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시는 삶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에 주인으로 삼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의 이 저주스러운 최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저주가 복이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내 육신의 삶이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붙잡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보여가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무엇을 지고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이제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것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혹시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 일 때문에,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압살롬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 참혹한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 가운데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붙잡으며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모든 성도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며 모두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